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더 큰 목소리로 화답해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2019년도 마지막 예배인 송부영신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019년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2020년 이제부터 기적이다라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이제부터 기적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부터 기적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주님이 뜻하신 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기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 내 맘에 소망을 다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께 이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더 힘차게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한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의 손알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 아멘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다시 한 번 더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아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아멘 모두 승리하리라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아멘 찬양 할렐루야
복지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과 여호와. 다시 한 번 더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복지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와 여호와. 위대하신 와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 위대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함께 고백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말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불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추수할 때가 이르러 그 판을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불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불어 임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아멘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 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 시온에서 구원이
다시 오신 주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실 주님께 다시 한번 더 큰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나라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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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렇게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힘을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해. 그날의 주의 영이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근분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나되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주 성령 부어주소서. 열방 주의 오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을 아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리니 아멘. 만물이 주의 날 보게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모든 열방 주 볼 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이 항상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라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사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지금 이 시간 지금 이곳에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시간 하나님을 기대하며 달려온 우리에게 오늘도 이제부터 기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를 위해 삼심에서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참으로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어진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도 2020년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 하여 주신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능력 가운데 임하신 주님 기대하오니 주님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한 해가 서서히 다가오는 이 시간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을 기대하라로 시작한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헤아려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저희들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뒤돌아보면 매 순간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인도하셨기에 오늘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참으로 행복하고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황량한 인생의 광야길을 지날 때처럼 외롭고 마음이 아플 때 조용히 찾아와 위로해 주셨고 외로울 때 저희들 마음을 만져주셨으며 아픔으로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닦아주셨고 기쁠 때에는 저희와 함께 기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잘못 살아온 날도 많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삶을 살아내신 그 한없는 은혜를 잃어버린 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여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일을 계획하고 저질러 놓고서는 일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적은 없었는지, 돈을 더 사랑하고 세속적인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지 않고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께 달라고만 억지를 부리며 구한 적은 없었는지, 말씀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여 심령이 메말라 있는데도 영적으로 무뎌진 나머지 사역을 하여도 열매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는 것조차 모르고 율법적인 종교 생활에 익숙하여 매너리즘에 빠진 적은 없었는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내 자신의 의로 드러내며 땅에 떨어진 적은 없었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시험한 적은 없었는지 이 시간 반성하며 통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마음은 원인으로 내 행함이 따르지 못한 저희들의 허물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엎드려 회개하오니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새해 첫 시간을 맞이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가 하나님을 하나님이심으로 인정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는 결단을 저희들 모두 하게 하옵소서. 2020년도 새해에는 정직한 영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으로 갈급함으로 매 순간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엎드려 순종하게 하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 하나님께 기억되게 하시며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망에서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기적의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자유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업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나 취업난으로 마음의 고생이 심한 청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새해에는 사업이 형통케 하시고 청년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슴이 멍들어 신음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시사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이념의 장벽, 거짓과 불의의 장벽에 가로막혀 있는 죄악이 만연한 이 대한민국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와 외교 안보가 위태로운 가운데 국민들은 사분우열되어 서로 싸우고 있고 정파와 이념 논쟁으로 국론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무엇이 정의로운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교만으로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인연과 아직과 독선으로 인간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종자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이 드러나게 이 땅을 통치하게 하시어 모든 국민을 함께 품고 하나가 되는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분노와 아픔의 탄식을 주님께서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2020년도 새해에는 새로운 계획과 시즌2를 향하여 이제부터 기적이라는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힘차게 전진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전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강구하는 약속의 땅도 곧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비하신 약속의 땅이 복된 터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귀히 쓰임 받는 구원의 반석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한웅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하늘을 정죄하고 새해를 출발하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소망을 주는 축복의 말씀을 되게 하시고 저희들 모두 신정과 진령으로 예배드리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끝으로 이 송구영신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3, 4부 연합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님께 의지하옵고 40일 신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19년 송구영신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기적입니다. 이제부터 기적입니다. 네, 우리 함께 사랑을 가득 담아서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더 먼 곳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오늘 있었던 새벽 기도회를 시작으로 2월 29일까지 진행됩니다. 시작 시간은 오전 5시 50분이며 원활한 주차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카풀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안국, 일산, 남양주, 영등포 기도 스테이션에서도 인터넷 생중계로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께서 많이 참석하셔서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예배 마친 후에 애국가 제창을 하고 신년 할애 후에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먼저 성도님께 양해의 말씀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에 2,000여 명에 가까운 성도님들이 오셔서 저희가 준비한 퍼즐과 떡이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는 신년 말씀 카드는 한 장씩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고요. 떡은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오늘 밤은 가감히 포기하시고 어린아이들과 나는 오늘 꼭 먹어야겠다고 하시는 분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퍼즐은요, 여러분들이 40일 완주하실 분만 그렇게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고 기억해 주시면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셔틀버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셔틀버스는 예배 후 10분 후에 양재역, 이촌, 분당 방면으로 가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저희 교회가 준비하였습니다. 노선은 예배 들어오신 출입문에 부착된 노선 안내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3, 4부 연합 성가대의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찬란한 길 올라가네. 밝고 묘한 길로 함께 가보세. 주사
묘한 저 시련하네. 이제부터 기적이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된 우리 송구영신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또 송구영신 예배 또 우리 3부 4부 성가대 최연부와 함께 온 힘을 모아서 또 멋진 찬양 들려줬죠. 우리 3부 4부 성가대 우리 연합성가대 수고하셨는데 한번 힘찬 격려 박수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조금 있으면 다사다난했던 2019년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과거로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2020년 새해 아침을 맞게 됩니다. 어제 저는 각 언론사에서 선정한 2019년 국내 톱10 뉴스와 또 국제 톱10 뉴스들을 쭉 살펴보았는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또 국제 정세도 꼭 백척간도 위기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현실 속에 직면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조국 구속과 검찰 개혁을 부르짖는 양극으로 찢어져서 지금까지도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문제는 곧 경제권으로도 이어져서 수출은 감소하고 성장률은 추락하는 한국 경제는 지금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환상은 이미 완전히 허물어졌고 한일 관계는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미 관계, 한중 관계도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국제 사정도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지구촌은 글로벌 팀워크는 깨졌습니다. 강대국들부터 각자 자국 중심주의로 돌아섰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 끝을 모르는 무역 전쟁은 안 그래도 힘든 세계 경기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습니다. 남미와 중동과 홍콩에서는 불같은 반정부 시위들이 끊임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서구 선진국들부터 OECD 국가들이 주도적으로 일으킨 환경 파괴로 인해서 지구촌 곳곳의 기후 변화가 이미 심각한 수위에 와 있습니다. 수많은 환경 생태 학자들은 지구가 이렇게 해서
30년, 50년을 더 버틸 수 있을지, 우리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깨끗한 하늘과 땅을 물려줄 수 있을지 전부 물음표를 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새해를 앞두고는 있는데 어느 누구도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인지 몇 달 전부터 기도하면서 2020년 새로운 교회 표어를 이제부터 기적이다, Miracle Begins로 정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맨정신으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 붙드시는 감동이 아니면 작년표도 굉장히 우리가 긍정적이었죠. 하나님을 기대하라. 많은 분들이 그걸 넘을 수 있겠느냐 그랬는데 이제부터 기적이다. 이 송구영신 예배 설교의 주제로 저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보내신 하루를 다루는 누가복음 4장 본문을 잡았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면 이 갈릴리 연안의 가버나움은 아주 평범한 시골 마을입니다. 그 가보면 그 넓이 전체가 우리 우면동보다도 훨씬 작아요. 정말 콩알 만한 그 지역인데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오시면서 하루 동안에 마치 성령의 생기가 그 마을을 휘감는 것 같은,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마을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공간이 가버나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가버나움이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둡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공간 안으로 들어오실 때 이제부터 우리의 인생은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직전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신다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이 나사렛 사람들이 사람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을 퍼붓고 나중에는 한꺼번에 달려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할 수 없이 쫓겨나다시피 고향 동네 나사렛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이런 시츄에이션이 아닌가 합니다.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고 대적하고 나를 쫓아냅니다.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데 나와 가장 가까운 고향 사람들이 내게 욕을 하면서 눈을 부릅뜨고 달려들어 나를 마을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분노를 터뜨리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낙심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나사렛에서 그 수모를 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가버나움으로 옮기셔서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혹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별 감정의 반응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느끼는 슬픔과 감정을 다 느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이 준 상처를 붙들고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큐티를 안 하고 상처를 붙들고 큐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말씀을 너무 오래 붙드는 것보다는 문제를 너무 오래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 영혼에 쓴뿌리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서 실패해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의 은혜로 나사렛의 상처를 깨끗이 털어버리고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새로운 미래로 전진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서 문이 쾅 하고 닫힐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온 정성을 쏟았는데 그냥 너무나 터무니없이 무시당하고 거절당할 때가 있는데 그렇다고 그 벽이 앞에서 좌절하고 울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을 품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문을 두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같은 문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 문을 두드렸는데 하나님이 저쪽 문을 열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사렛을 두드렸는데 나사렛이 안 열리고 가버나움이 열립니다. 그러면 가버나움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우리가 뭘 하든지 승승장구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도 못하셨던 일이에요. 흠없으신 예수님도 오해받고 거절당하는 곳이 있었다면 죄 많고 연약한 우리들이야 거절당하고 이렇게 핍박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비우십시오. 마음을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사람들의 반응에 좌지우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신실함으로
사역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열린 문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때로는 닫힌 문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날 버리고 떠난 님을 너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라고 그렇게 이를 갈지 마십시오. 그분이 떠난 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다른 문이 열릴 것입니다. 아멘하는 분에게 특별히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항상 또 다른 열린 문을 보여주십니다. 새로 옮겨간 장소가 옛날보다 더 큰 축복을 여러분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버나움이 그랬어요. 31절에 보면은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라고 되어 있죠.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갈릴리 호수 연안에 위치한 아주 그림 같은 작은 동네입니다. 이 가버나움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그 당시에 모든 주요 도로들이 지나가는, 그래서 교통 허브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돈과 정보와 그리고 사람이 자꾸 오가는 곳이 바로 거기가 요충지예요. 거기 부동산을 사야 돼요. 가버나움이 그렇게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 가버나움이 작은 곳이었지만 그런 요충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하신 사역은 순식간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지고 번져 나가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셨어요. 하나님이 나사렛이 아닌 가버나움으로 여러분을 옮기실 때 그러므로 발버둥 치지 마시고 그냥 쓱 옮기세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기적도 많이 일으키시지만 훗날 예수님의 핵심 제자가 되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스카우트하게 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이 축복의 땅이었어요. 여러분, 두 번째 기회의 장소가 오히려 더 큰 축복의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가버나움에서 단 하루 동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루 동안에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이제부터 기적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설교 중간중간에 제가 말을 끊으면서 이제부터 그러면 여러분이 기적이다, 이 정도 볼륨으로는 안 되고 이제부터 기적이다, 마음에 듭니다. 1부 예배 때부터 훨씬 박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도착하실 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도착하시자마자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엔진은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이 없는 기적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역이 굉장히 많지만 이 많은 사역을 우리 700명이 넘는 평신도 이 봉사자들이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의 설교를 주일 강단에서 해왔고 새벽 기도 때도 그랬고, 그리고 모든 순예배가 다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짜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하드 드라이브가 단단히 받쳐주기 때문에 사역의 소프트 웨어들이 다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말씀을 타고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의 기적을 원하신다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기적은 말씀을 타고, 어디 연극 제목 같은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는 하늘과 땅을 흔드는 하나님의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32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하늘아버지의 권위가 거기에 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떨어지면 정말 영적인 세계가 흔들흔들 거릴 정도의 엄청난 파워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일심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창하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가면서 그것은 현실이 되고 기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일심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면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설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순장님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모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CS 멘토들이 영적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3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한참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앉아 있다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놀란 것은 두 가지인데요. 아니, 회당 안에 앉아서 멀쩡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섞여 있구나.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도 위험한 분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건 뭐 귀신 탐지기, 금속 탐지기를 거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완전히 상태가 안 좋은, 완전히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어둠의 권세에게 꽉 눌려 있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도박 중독 같은 것도 그 어느 정도는 부분적으로 귀신 들렸다고 봐야 돼. 끊을 수가 없거든요. 음란물 중독이나 폭력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 이런 모든 이 중독 현상, 분노 현상,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이라고 구분하는 많은 것들의 상당 부분이 어둠의 권세에게 눌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분들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마귀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특히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귀신이 바로바로 정체를 드러냅니다. 고함을 지르고 발악을 합니다. 33절에 보니까 귀신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설교하고 있는 중간에 소리 지르고 발악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설교하시는 것만으로도 어둠의 권세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귀신이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항상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세요. 귀신이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서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게 하고 싶습니까? 자녀에게 말씀을 사랑하게 하십시오.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냥 귀신들이 알아서 나갈 거예요. 40절 41절에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에게 안수하고 병 고치시고 있는데 귀신들이 지들이 알아서 비명을 지르고 발악을 하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역하시면 지들이 알아서 나갑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빛이 워낙 강렬하니까 어둠이 견디지를 못해요. 우리가 어릴 때 시냇가에 큰 돌을 확 들치면은 그 축축한 밑에 있던 벌레들이 막 갑자기 햇빛이 들어오니까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막 사방으로 힙합을 추지 않습니까? 빛이신 주님이 말씀의 능력으로 임할 때 어둠의 군대들이 실체가 그대로 막 드러나기 때문에 발악을 하고 도망갑니다. 귀신들이 거룩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옛날에 무당들 중에 진짜 신들린, 진짜 작두를 타는 무당들은 날카로운 칼을 딱 던져서 꽂고 그 위에서 신들려서 춤을 춥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라도 거기에 있으면 절대 못합니다. 예수 믿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초등학생이 거기 있어도 못합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님의 임재를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교회 안으로는 여러 가지 불순한 생각을 가진 여러 가지 더러운 존재들이 항상 들어와요. 교회는 이게 인간 백화점 아닙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옵니다. 이단들도 들어오고 악한 사람들도 들어오는데 하나하나 잡아내려면 힘든데요. 걱정 없어요. 살아있는 말씀과 기도가 불을 뿜는 교회에서는요, 금방금방 드러나요. 견디지를 못하게 돼 있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것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야지 왜 내게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세니까 마귀가 붙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강하니까 영적인 공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강하니까 귀신들이 막 펄떡펄떡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귀신 문제를 문제화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냥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내쫓으셨을 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길을 갈 때 마귀들이 공격할 텐데 사방에서 드러나고 발악을 한다는 건 우리가 진짜라는 증거죠. 당황하지 말고 그러려니 하고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내쫓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를 내쫓을 때 그 영역에서 이제부터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는 존재인데 귀신이 쫓겨나가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34절 보세요. 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와, 이 짧은 말에 조직 신학이 다 들어 있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감동받아 가지고 야, 귀신 치고는 너 대단하다 뭐 이렇게 칭찬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자기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꾸짖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한테는 귀신의 칭찬이 필요 없어요. 이 귀신의 고백은 두려움에 가득 찬 어둠의 권세의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비명이기 때문이. 한국 전쟁 때 북한군 한 사람, 한국군 한 사람 둘 다 낙오되어서 같이 가다가 큰 국군 대부대를 딱 만났어요. 그 둘 다 동시에 국군이다라고 소리 지르는데 이 북한군 병사가 지르는 소리랑 국군 병사가 지르는 소리는 완전히 다르겠죠. 국군 병사는 이제 살았다고 소리 지르는 거고 북한군 병사는 이제 죽었다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이제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소풍 오신 것이 아니라 마귀를 멸망시키러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크리스마스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왕의 침공.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해졌어요? 지금 가짜 왕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둠의 권세가, 이 마귀가 세상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어둠의 권세를 멸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임재 자체가 이제 마귀에게는 멸망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즉시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귀신 들려 있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마귀의 권세 밑에, 영향력 밑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어떤 악한 영에 취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를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능력을 갖고 계시고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지역사회와 직장을 누르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기를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악한 귀신들이 물러가야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마귀가 물러간 그곳에서 여러분은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기적이다. 회당을 나오신 예수님께서 열병을 앓고 있는 늙은 여인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누가는 그가 바로 훗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첫 열매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하고 예수님과 연관돼서 예수님에게 평생 자기의 인생을 드리는 제자들이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이 첫 번째 사역지인 가버나움에서 첫 번째 예수님이 치유한 환자가 그 사위가 시몬 베드로, 예수님이 귀하게 쓰시는 교회 반석 같은 존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떤 분은 역시 베드로가 와이프가 세구나, 그래가지고 꼭 장모를 고치게 하려고 예수님을 모시고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지 않아요. 3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예수께 구했다고 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모시고 갔다고 했어요. 시몬 베드로의 친구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베드로의 장모에게 모시고 가서 낫게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보 사역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아픕니까?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 사람에게 모시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기적을 구하지 말고 큰 위기에 처해 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특별한 문제를 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사람과 예수님 사이에 영적 브릿지를 놓는 것입니다. 그때 선하신 주님의 은혜가 그를 덮을 것이고 그때부터 그에게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저는 39절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 장모의 집에 가셔서 그녀에게 가까이 섰다는 말이 참 좋습니다. 영어에 보면 up close and personal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까이 친근하게, 그런 뜻입니다. 강하고 능하신 주님께서 천하고 연약한 그 여인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연약한 주님이 낮고 낮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높은 사람 만나러 가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높고 높으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고통 중에 있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까이 오시면 이제부터 기적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등장하시면 문제가 퇴장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열병이 떠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누가가 닥터거든요, 의사거든요. 그럼 의사는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고 표현해야 되는데 의사가 고쳐주셨다고 하지 않고 주님이 병을 꾸짖으셨다라고 기록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누가는 예수님이 자기와 똑같은 반열의 명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병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셨어요.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오늘 우리 모든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이 예수님의 권세 밑에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것도 나라가 경제적으로 병이 든 건데 그 또한 주님의 권세 밑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겸손히 기도하면 그것이 주님의 뜻일진데 주께서 병을 꾸짖어 떠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사나 병원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의사나 병원도 손들어 버린 곳에 예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제부터 기적입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병을 꾸짖으셔서 병이 떠났고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서서히 병이 낫지 않고 순식간에 나았어요. 이 불같이 뜨거운 열병이 이렇게 순식간에 낫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때 10년을 지나도 안 되던 일이 10분 안에 끝날 수도 있어요. 순식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악셀레이터를 밟아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까이 오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이 오시면 이제부터 기적이다. 그리고 이 여인이 바로 일어나서 저희에게 수종을 들었다고 돼 있어요. 이 말이 놀랍지 않습니까? 병이 나서 좀 일어났으면 요양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일어나서 건강한 사람처럼 수종을 들었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시작했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누가 사역자가 돼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사역자가 됩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사역자가 됩니다. 옥합을 깬 여인의 헌신은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나온 거야. 예수님에게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 주님과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봉사도 없어요. 역으로 말해서 봉사가 있다, 은혜를 체험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은혜를 체험했으면 그 기적의 열매를 자기를 위해 쓰지 말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모든 병든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십니다. 40절을 읽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자, 그때는 초저녁이고 해질녘이었죠. 하루 종일 사역하시니까 주 52시간 법령에 의해서 예수님은 퇴근하셔야 되는데 퇴근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몰려왔어요.
그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문제는 여러 가지라도 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양한 문제라 할지라도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 나오는 자를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일일이 안수하실 것입니다. 저는 참 예수님의 터치가 개인적이었다는 사실이 참 찡한 감동을 줍니다. 어지간하면요, 그 많은 병자들 보면은 피곤하고 지치셨으니까 하늘을 향해 손을 드시고, 아버지여,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보이시지요? 한꺼번에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라도 다 나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을 기울이셨어요. 세상에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보다 낮은 사람, 돈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숫자를 붙이고 함부로 대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할수록 수적으로 성장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한 성도 한 성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교역자들이 매주 교역자 회의를 할 때마다 하는 목회자 선서문에 그게 꼭 있어요. 나는 목사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 자들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섬길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우리가 선포하고 각인시키는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의 힘으로 감당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기름 붓듯 부어지는 곳에서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흠뻑 스며들기를 축원합니다. 42절 상반부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저녁 늦게까지 사역하신 예수님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왜? 기도하라. 세상에 기도할 필요가 없는 딱 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입니다. 그 능력에, 그 인격에 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이 더 공부한다고.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늘 기도하셨어요. 가장 프레시한 시간에, 가장 귀한 시간에 가장 정성을 쏟아서 하늘아버지와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능력이 항상 예수님에게는 생수처럼 흘러들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그러면서 기도를 안 해요. 왜 안 하냐? 그럼 바빠서 안 한대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다. 여러분 너무 바쁜 거예요. 인생을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 놓아야 영적인 내공이 쌓여가지고 인생의 위기가 몰려올 때 버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위기가 올 때 버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수많은 성경 말씀들이 하나의 개념에 머무를 뿐이지 실제 삶의 능력으로 폭발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이 있고 수많은 기적이 있고 수많은 축복이 있는데 오직 늘 깨어 기도하는 자만이 그 축복을 받아낼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삶 속에서 현실로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기적이다. 졸고 계시다가 놓칠 뻔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에는 깨어서 기도합시다. 인생이 바쁠수록 깨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습관을 붙이지 않고 기적의 축복을 바랄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능력이 채워지고 기도하면 영적인 디톡스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도 시간도 방해했죠. 가버나움의 오빠 부대들이 몰려온 거예요. 어저께까지 나사렛에는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한 안티 그룹인데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을 막 영웅 취급한 오빠 부대, 안티 부대와 오빠 부대 사이에서 왔다 갔다. 우리는 오빠 부대랑 있으면 교만해지고 안티들에게 둘러싸이면 막 처참해지는데 예수님은 항상 초지일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사람의 칭찬과 비난에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43절에 보니까 42절 43절을 보니까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랑 같이 있으라는 거예요. 딴 데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독점 계약하겠다. 민족과 열방을 복음화시키려는 예수님, 세계를 가슴에 품고 계신 예수님을 그 조그만 동네에다 묶어두겠대요. 그러면 기독교는 죽는 거예요. 은혜의 예수님을 우리는 끝없이 놓아드려야 돼요. 보내드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지향하면서 끊임없이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가 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재밌는 것도 좋지만 캄보디아로 인도네시아로 우리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큐만 열어주면은 자기 휴가를 반납하고 다가가서 섬겨주시고, 국내에서도 우리가 감옥에 갇힌 재소자들을 돕는 사역, 그분들에게 CES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재소자 자녀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는 사역을 우리가 물질을 헌금하고 정성을 썼는데 우리 교회만큼 하는 교회가 없대요. 들어보니까 재소자들에게도 그렇고요, 미혼모들을 사역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는 그 포항에서 지진이 났을 때도, 강원도 영월에서 산불이 났을 때도 그 누구보다 빨리 달려가서 교인들의 헌금을 전달하고 고통받는 형제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독점하지 말고 끝없이 세상과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 하루 동안에 예수님은 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짧게 사셨지만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능력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적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적의 수혜자가 되고 또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년 표어가 하나님을 기대하라였는데 올해 표어는 이제부터 기적이다요. 많은 분들이 현실은 너무 힘든데 목사님이 너무 현실을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육의 눈을 보고 하면 제가 좀 그럴 테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성경이 반전의 책이에요. 성경은 다윗이 골리앗을 거꾸러뜨리고요, 성경은 노예소년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요, 성경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 사람들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여러분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작년표 하나님을 기대하라와 올해표 이제부터 기적이다를 붙여서 저 여러분이 한 번씩 구호를 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일어나서 해야 됩니다. 다 한번 일어나서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문구를 하고 하나님을, 그러면 여러분은 기대하라. 볼륨을 한 2배로 좀 올려보겠어요?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제부터 기적이다. 자,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실이 힘드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제부터 기적이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온종일 이거 썼어요. 지금. 오른손을 들고 한번 외칩시다. 여러분의 자녀의 앞날이 걱정되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제부터 기적이다. 몸에 병이 많아서 힘드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제부터 기적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제부터 기적이다. 여러분의 사업이 벽에 부딪혀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제부터 기적이다.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너무 힘든 문제들이 많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제부터 기적이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들로 인해서 힘이 빠져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제부터 기적이다. 과거의 상처를 넘어서 승리하는 인생 후반전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제부터 기적이다. 나는 더 이상 기적의 구경꾼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제부터 기적이다.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제부터 기적이다.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영적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제부터
기적이다.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약속의 땅이 올해 반드시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제부터 기적이다. 우리나라와 민족의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제부터 기적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현실은 너무나 힘들지만 오늘 이 공간이 가버나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 속으로, 내 가정 속으로, 우리 직장 속으로, 이 나라와 민족 속으로, 이 교회 안으로 걸어 들어오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만져주시옵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악한 권세 물리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가 지금부터 새해 카운트다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계는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이제 영상이 나오면 10, 9, 8 이렇게 함께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함께 카운트다운을 하고요. 마지막에는 해피 뉴 이어라고 다 함께 축복하고 또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새해 카운트다운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해피 뉴 이어. 우리 서로 박수로 축복하고 기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절망 같은 현실 속에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걸어 들어오시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시면 이제부터 기적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순간순간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꽉 막힌 현실에 기적의 돌파구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마귀의 권세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이 나라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에도 요셉 같은 지도자들을 요소에 세우셔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거룩한 코리아로 비상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제부터 기적이다를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신가 교통하신가 축복하심의 은혜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부터 기적이다를 선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가 1년에 한 번 송구영신 때는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부릅니다. 교회에서 부르는 애국가가 아주 짠합니다. 우리 애국가를 쓰신 분도 크리스찬이었죠.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애국가 제창하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1년에 한 번 공적으로 소개하는 제 아내 우리 함께 우리 신년 할애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할 텐데 신년 할애는 세 마디입니다. 우리 서로 세 번 절하면서 그때마다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였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 번째는 이제부터 기적입니다. 다시 복습. 성령 충만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부터 기적입니다. 자, 함께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부터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